시편 1편은 단 6줄, 시편 150편의 시 중에서 아주 짧은 한 편의 시가 시편이라는 이 거대한 궁궐의 맨 입구에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짧은 시가 수문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가 되었을까요? 이 시를 보면 먼저 시의 특징은 먼저 간결성을 확인합니다. 산문처럼 잡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가장 인상 깊은 시적 언어를 통해서 마음속 깊이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의 배치는 매우 치밀한 편집자의 배려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작지만 아주 큰 놀라운 시적 능력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의 문제를 서두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과연 시편은 성경 중의 성경이고 또 역시 뛰어난 성시라는 것을 직감하게 합니다. 인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다복하게 사는 것,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들도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두가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바로 이 행복의 반대인 불행이고 축복의 반대인 저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절체절명의 주제인 복의 문제를 시인은 시편 맨 첫 장 첫 줄을 첫 마디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매력이고 시편의 감동입니다. 아니, 복에 대한 문제 어찌 시편만의 주제입니까? 성경 66권 모두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편과 다른 성경들과의 복에 관한 진술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성경들은 그 성경 전체를 읽어야 복에 관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시편은 거두절미하고 그 핵심을 단박에 드러내요. 그 간결성과 압축성의 미학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와 산문의 차이입니다. 촌철살인, 일당백, 바로 시의 언어는 단어 하나로 천하를 흔든다는 사실을 이 시편 1편 첫행 그 중에서도 첫 마디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1편은 바로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시적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시는 복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가장 압축적이면서도 가장 감각적인 시적 비유를 통해 실감나게 드러내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의 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도덕적인 면에서 분명한 가치 기준이 없으므로 육의 욕정만 끌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을 쫓아 함께 걸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행동으로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와 함께 사귀지 않는 자가 두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종교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로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이란 말은 사랑하다, 기뻐하다, 욕망을 가지다라는 뜻의 동사 하베치에서 온 말입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그 대상을 깊이 사모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사랑한 후에는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하다, 중얼거리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말씀을 읊조리며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반성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을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시편 1편의 시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복받을 만한 사람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죄인과 오만을 멀리해야 하며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핵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 1절과 2절만으로도 복 있는 자의 삶이나 그 자격에 관한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장으로 진술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문장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장을 다분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교훈적입니다. 물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즉 꾀, 길, 자리는 바로 비유어, 이미지어를 사용해서 이 관념적 언어를 감각적 언어로 완화시키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시적 감동이 약합니다. 그래서 각각 동사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산문가들이라면 복이는 악인과 죄인과 동행하지 말고 오만한 처신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 충분한 것이지만 시인은 이처럼 세심하게 시적인 언어를 반씩 선택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표현은 관념어와 구체어를 절충한 것이어서 온전히 시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진수는 관념적인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메타포가 있어야 온전한 예술성을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이 점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3절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시적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 3절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지금까지 복이 있는 사람, 복받을 자의 조건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 금기사항과 말씀을 즐기고 묵상하라는 두 가지 실천사항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했습니다. 복인에 대한 이 정도의 문장이라면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매우 완벽한 문장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도 완벽한 진술입니다. 그것이 또한 모든 산문가들의 일반적인 문장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는 다릅니다. 그런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장은 단지 머리에 호소하는 이해의 문장이지 가슴에 호소하는 감동의 문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인에 대한 논리적인 문장을 온전히 시적인 문장,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적인 문장, 들려주는 텔링의 문장을 보여주는 쇼잉의 문장으로 획기적인 뛰어넘음을 바로 시적인 그런 그 문장으로 뛰어넘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전반부.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복인이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말씀을 즐기고 묵상하는 자라 했지만, 이를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 말씀, 즐김, 묵상 모두가 머리로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들이어서 온몸으로 느껴지는 소위 말하는 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그 개념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눈에 선합니다. 도도한 강가에 치렁하게 늘어진 포도나무, 아니면 하늘 높이 솟은 미루나무가 눈앞에 선하게 전개됩니다. 말하자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 관념적 진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메타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입니다. 이것이 시적 표현입니다. 바로 시편이 시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시편 1편을 읽는 사람은 모두 오직 복 있는 사람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평생 기억 속에 각인되어 살아있는 동안 그 늘 영상이 삶 속에 재생되곤 합니다. 바로 시적 이미지의 의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여호와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저 넓은 초원에서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있는 인자한 아저씨 목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이 조건의 소지 5가지만 있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 조건들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쩌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하고 깊은 진리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하고 깊은 진리를 제한함으로써 그 의미가 한정될 수, 그런데 이 시적으로 표현하면 그 의미가 무한히 열리게 됩니다. 영어에서 이 플렉시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연한,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적응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훌륭한 진리는 융통성 있고 탄력적이고 적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앞에 열거한 복인에 대한 5개의 조건들보다 훨씬 이 플렉시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어떤 뜻입니까? 시내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그 뿌리와 물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물이 풍부한 시냇가라면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시냇물과 나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진리와 가까이 사는 삶 등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나무와 물과의 관계가 최고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도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창조자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영원성과 절대성을 획득할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비옥한 토양에 깊이 내려야 무성이 자라고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그 맑은 시냇물,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시냇가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가 됩니다. 물론 이는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를 확대해보면 정의 쪽에 사는 사람, 가치 쪽에 사는 사람, 진실 쪽에 사는 사람도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신앙인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신앙인들에게도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되고 모두가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종말론적 영원성을 가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간결한 시적 표현은
수백 쪽의 교리서나 이론서보다 훨씬 심오하고 감동까지 주는 영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복 있는 자, 복 받을 만한 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은 복인과 대립되는 악인과의 관계, 그 존재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복인의 존재를 더욱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문학에서는 대구법인이, 대조법인이 하는데, 이는 성경 66권에서 구원과 심판의 주제를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 드러내는 최대의 구성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두가 구원받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자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심판받을 자, 악인들과 죄인들을 대조시킴으로써 더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립적 구조는 모든 문학작품, 모든 드라마의 구성도 그렇습니다. 춘향의 절정에는 사또의 행패가 있고, 흥부에게는 놀부가 있고, 심청에게는 또 뺑덕음음이 있고, 착한 자마에게는 악한 홍련이가, 그리고 그 계모가 있게 됩니다. 문학에서도 이처럼 대조적인 인물을 설정하고 그들의 대기를 통해서 독자에게 극적인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학적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구성법에 있습니다. 세상에 선인과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꼭 선과 악의 극단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극적 효과를 높입니다. 문학도 그렇습니다. 바로 악인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드러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또 문학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법을 시편에서도 사용합니다. 시편 1편의 4절과 5절입니다. 1절, 2절, 3절에서는 복인에 대한 시를 쓰더니 4절과 5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시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악인에 대한 시도 아주 절묘합니다. 앞에서는 복인의 조건을 5가지로 나열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조건들도 열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복인들의 조건과 그 반대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묘한 생략법입니까? 그렇지만 악인을 시적인 메타포로 드러내는 것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서술자가 바로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을 바람에 나는 켜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켜가 됩니다. 복인과 악인에 대한 구구한 설명보다 복인과 악인에 대한 이 시적 표현이 정말 대나처럼 눈에 선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불안정하고 정처없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켜는 별 볼 일 없는 허접스러운 쓰레기입니다. 바람은 불변한 나무에 태조되는 겨우 알곡과 태조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켜가 바람에 날려온다는 말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는,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농부들이 추수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고 켜는 공중에 날려버리거나 태워버리는데, 이는 바로 심판날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5절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죄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의 첫 마디를 보고 무척 흥분해집니다. 우리들 모두가 선망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자, 복 받을 자, 즉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두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면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이란 오래 사는 것, 재물 많은 것, 건강한 것, 명예로운 것, 그리고 자손의 번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오복을 구하려고 각종 잡심들에게 애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바로 그런 육신의 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육신의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육신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영생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을 5절부터는 차라리 복 있는 사람 말보다는 의인이란 말을 쓰는 것으로 합니다. 결국 이 시는 처음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립시켜서 복 있는 자는 시냇가의 나무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로 형상화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오복을 누리는 세상의 복인이 아니라 마침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마무리입니다. 버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복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가 아니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따라서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구원받을 의인들의 삶과 심판받을 이 악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침내 모두가 의인의 길, 구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쓴 시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에서 그 내용이 중요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요성만을 내세워 시편 1편을 읽는다면 시편은 한마디로 인간은 죄인과 악인과 오만을 멀리하고 말씀을 즐기고 묵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복 있는 자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매 장마다 들어있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나 다른 성경이나 모두가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똑같은 내용인데 어째서 다른 성경보다 시편을 읽을수록 더 은혜롭고 읽을수록 더 충만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시편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시편에서만 하나님과 성령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시편이나 다른 성경들이나 주제는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느끼는 그 충만하고 행복한 감동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단 한 가지, 다른 성경들은 구원과 심판이란 주제를 산문적인 문장으로 기술했지만 시편은 구원과 심판이란 주제를 시적으로 형상화시킨 문장이란 사실밖에 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적이란 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감동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라움입니다. 울렁거림입니다. 바로 온몸을 진동하게 하는 충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격이 언어적 메커니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시가 구사하고 있는 리듬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메타포입니다. 시에서 리듬이란 동일한 음성이나 언어를 반복적으로 호소해서 마음을 더 간절하고 지극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할 때와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간절하고 충만합니까? 연극부 부러질 때가 아닙니까? 시는 바로 같은 음성이나 같은 의미 내용을 반복적으로 호소함으로 마음을 뜨겁게 진동시키는 기법입니다. 이를 시역에서 동의 반복적 리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리듬입니다. 시편 모든 시들이 모두 이러한 동의 반복적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진동의 시작, 떨림의 시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이 바로 그러한 반복적 진동과 떨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시편 1편은 1절에서 6절까지 9절마다 복 있는 자, 구원받을 자, 의인에 관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진동합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말은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글에 서지 않으면 네, 이것도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이것도 복 있는 사람.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이것도 복 있는 사람. 네,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복 있는 사람. 이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시는 구절들을 문장을 각각 달라도 그 내용면의 의미는 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시는 춤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것은 악인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바로 악인을 들어 복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은 모임에 들지 못하는 이것도 바로 복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은 구구절절이 복 있는 자, 구원받을 자에 대한 이 도의 반복적인 리듬 문장입니다. 10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잔잔한 시냇물이 아니라 바로 계곡을 솟구치는 폭포수를 느끼게 합니다. 계속되는 이 반복적인 호소가 가슴을 울려줍니다. 그러니 마음이 움직이고 신명이 나고 힘이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단지 도음의 반복이라니 연속적 진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나무라 했습니다. 솔직히 악인이 꽤 주인의 길 오만한 자이자 이런 말씀은 무지한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삼척동자라도 다 알만한 명쾌한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눈에 선한 이미지가 되어서 내 기억의 필름에 심어지고 그 나무는 평생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나를 일깨우는 깃발이 됩니다. 이처럼 시편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라는 말씀의 이 구속사적 섭리가 치밀하고 놀라운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더욱 은혜롭고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시들은 인간들이 쓴 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처음으로 놀랍고 신령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은 인간의 시가 아니라 바로 신의 시, 네오 포에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는 만유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구원의 말씀이 있어 행복합니다. 더구나 시편 1편 같은 영적인 시, 바로 심내의 시가 있어 더욱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무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나요? 돌짝밭은 아닌지요? 진흙탕은 아니죠? 바라기는 결단코 시편과 더불어 말씀과 감동이 넘치는 이 은혜의 강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과 소망으로 무성하게 자라는 이 싱싱한 나무가 되어 풍성한 의인의 열매를 맺고 의인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여 나무가 되게 하소서. 돌짝밭 엉겅퀴 사이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철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그 충만한 물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비옥한 영향으로 풍족한 싱싱한 나무, 그런 나무가 되게 하소서. 줄기는 푸르른 하늘로 치솟는 소망, 가지마다 무성한 잎들이 한들거리며 춤을 추며 언제나 당신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소서. 봄이면 꽃이 피겨 여름이면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매 맺고 겨울이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는 그런 복 있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